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강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지역 집중 전도란 것은 뭐냐 알기 전에 오늘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2절 보십시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랬거든요.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큰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고 2절에 보면은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랬거든요. 이 중요한 단어를 이사야 60장 2절을 세상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우게 말씀하셨는데도 정치하는 분들이 이걸 알고 정치하면 굉장히 좋을 것인데 대학 교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이사야 60장 2절을 알고 공부를 가르치면 참 좋을 것인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는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전 지역에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가지고 살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이 흑암의 근세를 꺾을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빛입니다. 흑암을 밝히는 데는 빛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도리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흑암이 사람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흑암이 땅을 덮어버렸는데 거기에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땅이 어두우면 뭐 해야 되죠? 빛을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6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예언이요 놀라운 빛을 설명했습니다.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몰랐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너무 축복된 자리에 앉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모르면 안 돼요. 너무 귀중한 시간에 앉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큰 축복의 사람이다. 왜냐? 저는 확신 있고 자신만만합니다. 왜냐? 대통령이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못하는 일을 미안하지만은 죄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키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성경 공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 안 펴면 결박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되어야만이 뭐가 일어나느냐? 사람에게는 드디어 해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해방이 안 되고는 육신적인 해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암만 공부를 해도 이걸 모르니까, 정치적으로 고도의 머리를 쓰는데도 이걸 모르니까 될 리가 없어요. 그럼 길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말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 신자의 사명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명 바로 하면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맞습니까? 교회가 정치할 것이 아니고 교회가 사명 감당해야 돼요. 교회가 사명 감당하면 모든 문제는 전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일어나는 사역이 구원 사역입니다. 흑암에 빠져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습니까?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에서 묶인 것에서 빠져나와야 해방이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운동을 펴기 위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맞습니까? 놀라운 것이다. 그럼 내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들고 가가지고 뭘 말하느냐? 하나님 믿으라 이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알겠습니까? 멀쩡한 교수를 보고 하나님 믿으라. 못 믿어요. 그 사람이 믿을 기능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미 죄인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해야 돼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부적을 붙여놓고 굳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보고 말이요, 그거 죄다 이 말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해방받는 길이 있다. 맞아요? 지금 몰라 그렇지 지식인도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고 정치인도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 사단의 근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거를 들고 가서 성경 말씀으로 선포해란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계속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의 주제는 뭔가 하면 집중전도입니다. 한 지역으로. 왜냐? 캄캄함이 덮여있고 어두움이 만면 위에 덮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걸 말해요. 거기에 대한 내용과 방법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지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용 하나하나는 오늘 또 이 얘기 중에 전개될 거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결론부터 내리자면 준비된 이 깨달은 일꾼이 없는 이상 총력전도도 소용이 없고 이 준비된 일꾼 사명의 눈이 안 떨어진 이상 그 어떤 전도를 해도 성경 공부해도 승리 못할 것입니다. 이 눈뜬 일꾼을 예비해놓고 움직이면 하나님은 큰 역사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누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하면은 합수훈련 받은 사람, 그 다음에 팀사역 훈련 받은 사람, 이런 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처음 하는 분들은 오지 말라고 강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못 알아들으니까. 합수훈련 받고 팀사역 훈련 받은 분들이 이제는 저 대학이면 대학, 완전히 버려져 있는 대학, 그 다음에 지금 공단, 이런 지역을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집중전도라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방법을 알려주실 것이고 아주 큰 축복의 문이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본 대학이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국 대학이 완전히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파고들어서 집중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전도하는 걸 말해요.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기 전에 뭘 깨달아야 되는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너무나 중요한 답은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간혹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뭔 기도를 지금 해야 되는가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숙훈련 받은 사람만 모이라, 이런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민첩하게 모여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어두운 땅을 살릴 때 교회는 많은데 어둡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불을 안 켰다는 말이거든. 교회는 많고 예배당은 많고 신자도 많은데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빛을 안 밝혔다는 말이 돼요. 정확한 그리스도 운동을 안 했단 말이에요. 정확한 빛을 밝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도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묶여있는 자들을 빛을 밝히고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강명으로 나오리라.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빛을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명 깨닫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신자인데 어려움이 계속되느냐? 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를 지어놓고 10년 20년 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고 맨날 교회가 싸우느냐? 답을 알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 교회는 왜 죽느냐? 답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나는 뭐 때문에 힘이 없냐? 답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계속 버티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깡다고 지기면 죽어요. 답을 빨리 얻어내야 된다 이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진실하게 이러면 고백합니다. 제가 뭐를 잘했더만 전도하는 게 이 사실 하나 깨달았더니 우리 교회 역사 막 일어나는 거 있지요. 할 시간도 없잖아요. 제가 또 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간증할 게 없습니다. 뭐 행기에서야 간증을 하지. 전부 주님께서 다 하시는데 저는 뭐 했는가 하면 요것만 깨닫고 기도했거든요. 이 땅이 흑암에 빠졌구나.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에 잡혔구나. 이 땅이 눈에 안 보이는 죄의 쇠사슬에 묶였구나. 그래 사람들이 아무리 정치 경제도 못 빠져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구원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교회마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도대체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요것만 깨달았는데도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꽉 열어보는 것이. 제 말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실험해 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여러분에게 문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강의 들으면서 아하, 나는 전도한다고 했지만 상당히 헌일했구나. 나는 엉뚱한 걸 붙잡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문이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당도 많고 세미나도 많고 기도원도 많고 지금 신학교도 많고 하면 많습니까? 그런데 이 땅은 점점점 어두운 가운데 들어간다. 지금 전 교회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계신 사명자들만이라도 일어나서 이제는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대학교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가서 우리가 빛을 밝히기 시작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단순한 전도가 아니고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렇지요? 교파 운동이 아니고 지금 전도 운동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운동이에요. 이제. 오늘 아침에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진 사람이 암만 프로그램을 동원해도 안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어두움에 빠져나오지를 못하는데 나라 지금 보세요. 전 세계를 보세요.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공이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어두움에 막 빠져들어갑니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때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빛을 발하는 방법이 이 설명하는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다. 딴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지금 빨리 제시해야 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맞습니까? 지금 빨리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지금 사단을 이길 길이 있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맞아요? 이거 세 개를 성경 가지고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를 성경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엔 길을 성경 말씀 가지고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는 것은 헛일입니다.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마어마한 운동이요. 이거 깨달았다고 하면 하나님은 문을 열 것입니다. 이거 깨달은 여러분이 사업한다면 하나님은 사업을 책임지실 것이고 이거 여러분 깨달은 사람이 교회 일하면 교회 책임질 것입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이 세상 살리기 위해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거 오늘 오전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관심이 어디 있냐, 요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관심이 어디 있냐, 요거를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사도행전 1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불신자에게는 단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는 거죠. 여기 이제 차이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주로 불신자에게 나타나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세계를 뒤집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불신자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요?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주님의 최대 관심이 어디로 쏠리기 시작했냐? 구원받은 자에게. 지금 구원받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관심 가는데 우리 관심을 보내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날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세상에서 그 유대인들이 뭐 하는 날 아닙니까? 그때 축복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히브리서 4장 16절 날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때를 따라 말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있지만은 이제는 새 은혜를 주님이 또 주시는 것입니다. 날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날 되길 바랍니다. 그냥 와 앉아있으면 그냥 와 앉아있다가 하는 날이 되고,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와서 메시지를 참고하면 참고하는 날이 되고, 오늘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한번 그냥 잠깐 왔다가 가면 잠깐 왔다가 한 날이 되고, 여러분이 오늘 친구 따라 장난삼아 왔으면 장난삼아 왔다가 한 날이 되고, 오늘 여러분이 대강 그저 뭐 알아보러 왔으면 알아보고 간 날이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명 그는 날이 되면 생명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꼭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처럼, 알겠습니까? 바디메오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관심, 주님의 관심은 어디로 쏠려있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대헤롯 성전에 있는 게 아니고 마가다락방에, 주님의 진짜 관심은 대헤롯 성전에 있는 게 아니고 마가다락방에, 구원받은 자, 복음 전해야 될 사명자 모이는 곳에 주의 관심이 쏠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말아요. 주님의 진짜 관심은 백악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진짜 관심은요, 전도자에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전도자를 위해서 백악관도 국방성도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농토도 바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관심이 어디로 집중되어 있었냐? 마가다락방으로. 거기에 주님은 능력으로 나타나셨고 모든 문을 다 열었습니다. 알게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사도행전 3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주님은 관심을 총집결시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복된 자리에 앉았는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복된 사람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거든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2000년 동안에 기다리던 이름이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자세히 쳐다보고 그 다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무슨 말인가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세우지 못한 그 사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레위인이 이렇게 세우지 못한 그 사람, 아무도 세우지 못하는 그 사람, 말을 알아들어야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알고 있는 그 사람, 안전뱅이인 줄. 왜냐? 성전 미문에 앉았기 때문에. 이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이 관심을 총집중한다. 여러분이 지나고 나면 걸음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너무너무 놀라울 일. 우리가 10년쯤 5년쯤 복음 전하고 나면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너무 세밀하게 지켜보았어요. 전도자의 걸음을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베드로 이 말을 듣고 주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부흥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은 게 예사로 오고 가는 걸음이 아닙니다. 아마 놀랄 것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부터 전도를 했는데 왜 자꾸 그걸 끄집어내고 말로 하는가 하면은 그게 자꾸 떠오른다니까요. 나는 그냥 갔댔는데 그게 제 생을 뒤바꾸는 축복에 전부 다리가 다 된 거지. 그리고 그걸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뭣도 모르고 옛날에 국민학교에서 성경 공부 가르쳤거든요. 그게 두고 축복받는 제 이 길바닥이었습니다. 참 놀란 거 있죠. 뭐 우리가 뭐 제대로 뭐 합니까? 대학에 가고 뭐 복음 좀 전해도 그게 잊을 수 없는 축복이 되어 오는 거 있죠. 제가 간증하는 거 하지만은 이래 골라 하지 많이 가지도 안 했어요. 사실은 한 번씩 간 그게요 굉장한 역사예요.
뭐 여러분 얼른 들으면 와, 저 사람 막 저런 데만 계속 다니나 보시면 그게 아니고 내가 떠오르는 것만 얘기하거든. 농촌전도 몇 번 안 가는데요, 갈 때는 몰랐어요. 갈 때는 농촌전도 그냥 갔다 왔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요 전부 축복의 문이요, 제 일생을 좌우하는 문이요, 그때 전부 다 열린 거 있지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은 것이 일평생을 두고 관계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납니다. 100년 전에 예수 이름이 선포됐는데 우리나라 전체에 복음이 퍼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얼마나 축복되는지.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로 전부 다가 있냐, 요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장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핍박과 시험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이때요 총동원한 주된 관심을 가지고 사명자, 복음 가진 자를 놓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핍박이든지 다 이기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주 관심은 저 시장에도 있지 않고, 그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주 관심은 저 농촌에도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 관심은 장관들이 모이는 데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어디 있냐? 복음 전파자가 걸음을 옮기는데 거기 하나님은 주 관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모든 지구를 움직이십니다. 왜냐? 그 사역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 주님은 재림오시는 것입니다. 제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왜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뭐 때문에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가? 구원 사역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큰 축복 속에 들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지구는 누구를 중심에서 도느냐? 전도자를 중심에서 돌아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움직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지금 딱 들어왔거든.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맞다는 답이 나와야 오늘부터 역사가 나요. 이 말을 아주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이제 이 지구가 움직이고 모든 우주가 움직이는 것은 전도자를 중심에서 움직이는구나. 여기에 맞다는 답에 눈이 확 열려야 그때부터 여러분이 우주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정말로 주된 관심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핍박 시험 받아도 괜찮다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입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돌에 맞아 죽을 때 우리 주님은 서 계셨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 무슨 말이죠? 전도자가 움직이는 것,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것, 전도하기 위해서 오는 것, 전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총집결시킵니다. 서 계셨다는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긴장될 때 뭐요? 섭니다. 맞아요? 아들이 군대 갔다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저 안방에 앉아서 왔냐? 그럽니까? 보통 어머니가 되면 문 열고 나갑니다. 어지간한 어머니들은 막 신발도 안 신고 막 뛰어나갑니다. 안 그래요? 죽던 아들이 저 월남전에 전쟁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방에 가만 앉아가지고 그래 들어와라 자라 그러겠습니까? 맨발로 뛰어나 막 안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이가 말이에요 저 병원에서 수술하고 있는데 어떤 어머니가 가만 앉아가서 말이에요 라면 끓여 먹고 그럽니까? 아이가 지금 수술하고 있으면 문 밖에서 뭐합니까? 서서 왔다 갔다 합니다. 뭐지요? 지대한 관심을. 예수님이 우편에 언제 서셨느냐?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주님은 우편에 서셨다. 유광수 목사가 복음 전할 때 우리 주님은 지금 최대한 관심과 제게 지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데 최대한 관심을 지원할 것입니다. 요거 깨달아져야 기독교인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참 답답합니다. 기독교인은 문제 해결 못해가 맨날 방황하는 거죠. 맨날 들로 산으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관심이 어디가 있냐 이것만 이해되어 버리면 우리 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방황을 끝내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염려 졸업시간 날 되기 바랍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이제는. 알겠습니까? 주님의 관심이 어디냐, 여기만 우리 생을 맞춰버리면 죽든지 살든지 그거로 끝입니다. 순교해도 좋고 그래 되면 망해도 좋고 망할 리도 없지만은 뭐 생명 그럴 것 없어. 우리가 뭐 생명 겁니까? 뭐 사실 말이 그렇지. 이 관심만 깨달아 버리면 돼요. 주님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는 요거만 딱 보면 모든 문 싹 다 열리는 거예요. 어리석습니다. 중직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교역자들이 이거 깨달아 버리면 그때부터는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자꾸 고생하지 말고 이번에 주님이 어디에 관심을 다 주냐 이것만 담내버리면 우리 생이 다 끝났다니까. 글쎄 염려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은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요 운동력이 있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도 막 살아 움직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의 말씀이 막 역사하는 거 있지. 맞아요? 내가 전에 그런 이야기 설교하면서 아침에 우리 아이 둘을 깨놓는데 우리 집 사람이 깨우는데 1시간이 넘어 걸려요. 그래도 안 일어나. 내가 가서 한마디만 하면 돼요. 일어나라. 근데 뭐 우리 집 사람은 1시간 반이나 막 노래를 불러 일어나라, 시간 됐다, 밥 먹어라, 세수해라, 뭐 비슷한 말을 막 계속 하는데 요것들이 너무 안 일어나는 거지. 내가 가서 한마디 하면 돼. 일어나라. 길게 말할 것도 없어요. 어떨 때는 말 안 해도 돼요. 건드리는 눈도. 근데 이상하죠. 말은 똑같은데 사람이 달라요. 요 설교를 우리 딸이 들은 거 있지요. 말은 똑같은데 사람이 다르다. 이 말을 우리 딸이 딱 듣고는 뭐라고 고백했냐. 좋다 안전하나. 아빠가 부르면 절대 안 나요 지금. 그랬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그거는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엄마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동정해 주는 거다. 안 그래요? 그거는 엄마를 위해서 아빠한테 버티고 동정해 주는 것이지 그거는 권위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맞습니까? 모든 거 끝내야 돼요.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가 있냐, 여기에 우리 관심을 모아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로 가 있냐, 여기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교회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딴짓하고 싸우고 그러지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스데반의 설교를 전부 다 들으시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이 우편에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았다 하셨어요. 스데반을 격려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스데반이 주님을 보고 얘기하는 기도하는 내용이 안 나옵니까?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내 영혼을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내용이 안 나옵니까? 주님의 주된 관심. 잘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에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사마리아, 여기에 집사 빌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우리 주님의 주된 관심이 어디 갔냐. 8장 26절에서 40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평생에 복음 한 번 받을 기회를 가진 내시,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못 깨달으면 큰일이요. 일평생에 복음 한 번 받을 가능성을 가진 내시, 이 내시하고 우리 주님이 빌립하고 딱 만나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을 전부 다 내야 됩니다. 5년쯤 지나면 알아요. 알겠습니까? 10년쯤 지나면 알아요. 교회가 오만 프로그램 동원 다 하고 오만 계획을 다 세우는데 5년쯤 지나고 나면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살살 시들어지는 거 있죠. 사람 미칩니다. 그래 되면. 그러면 시들어지면 괜찮아요. 7년쯤 지나고 나면요 교인들이 목사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 시비는 누가 그러냐? 하나님이 시비 걸도록 맡긴 것입니다. 시비 걸어라 하면서. 그럼요 교인이 괜히 신기질러 목사님 시비 걸어버립니다. 그럼 목사는 그것도 모르고 좀 마귀들이죠 이러죠. 마귀조 안에 하나님이 시비를 시킨대. 그죠? 왜냐? 전도 안 하거든.
그 전도 안 한단 말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요. 관심이 딴 데 있대. 이 큰일 났죠. 전도를 막 하고 설치고 다니고 안 되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지를 만들어 뿌리고 안 뿌리고 그게 문제 아니에요. 관심. 만일 네가 복음을 전하자면 네게 화가 있을 것이며, 그러면요 10년쯤 버티고 나면 목사님에게 뭐가 생기느냐? 병이 생깁니다. 하도 참으니까. 열받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이 말하지 저기서 저 말하지 마. 열받치 갖고 말이에요. 교회가 주님께로 관심만 딱 가버리면 주님이 모든 것 책임 다 져버릴 것인데,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동안 잘 몰라요. 지나고 보세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제가 40년 넘어 50년 가까이 교회 다니는데,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내가 재직에 참석했는데, 내가 20년 동안 교육자 생활했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 6군데 7군데 거치면서 싸움하는 교회에서 내가 전문적으로 싸움하는 걸 구경한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내 주위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내가 아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데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빨리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곳에 나의 관심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두는 곳에 나의 방향을. 왜 하다가 그만둡니까? 답답한 일이지요. 아니 그럼 뭐 하려고 그만둡니까? 핫도치기 할 겁니까? 그러면 공자 이론 가르치십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사울이 다메섹을 통과할 때 우리 주님은 사울을 회개시켰습니다. 왜냐? 거기는 누가 있으니까? 아나니아가 있으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 있냐? 요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문제도 끝나는 날, 내 인생 문제도 끝나는 날, 우리 가정 문제도 끝나는 날, 나의 질병 문제도 끝나는 날, 나의 저주도 끝나는 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냐? 답을 빨리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 있는 부분에 나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 있는 부분에 내 교회의 관심을. 그래서 모든 문제, 세상 문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 주님께서. 맞아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고넬료, 그 다음에 고넬료를 건져야 될 베드로, 다르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는 어디 있고요? 가이사라에 있고,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바에 있고, 요래 나눠져가 있는데 하나님은 관심을 다 가지고 똑같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고 성령으로 보내서 역사에서 딱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할 자, 나머지 관심은요 전부 지나가는 세상 관심이에요. 입에 풀칠이나 하도록 주는 관심이에요. 그렇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이라도 먹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관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알맹이 관심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할 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목회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 오늘 제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류 사람들이 말이에요, 어디에 묶여버리냐 하면은 죄에 딱 묶여버리고, 모든 인류 사람들이요 사단에 묶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빠졌기 때문에 정치가 암만 발전해도 안 돼요. 누가 요 테이프를 탁 녹음해가지고 청와대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전 직원들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공무원, 전 공무원이 들어야 돼요. 이건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왜 안 되느냐? 세상은 자꾸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 크게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뭐 다리 떨어지는 거 이런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지만은 지금 이 망하는 건 다 비슷해요. 왜냐? 하나님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할 일이 뭐다? 답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크게 낙심할 일도 없습니다. 다 망하는데 지금 뭐 소련, 미국, 일본 지금 다 망해요. 지금 어쩔 도리가 없어요. 지금. 왜냐? 요거 해결 못하니까. 교회마저 딴짓 한다면 큰일 나요. 네가 다른 복음을 만일 전한다면 네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교회마저 이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되겠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안 하지만 교회마저 딴 일을 한다?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어디 있는가 오늘 답을 내버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답을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곰곰이 마음을 정리하세요. 뭐 마음을 정리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했냐? 그렇죠? 뭐 때문에 아수르에 포로돼 갔냐? 아니 무엇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돼 갔냐?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 감당 못하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치니까 말이에요. 엉뚱한 거 붙잡고 있으니까. 뭐 때문에 로마에게 눌려가지고 250년이나 고생을 했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공산주의에 묶여 고생합니까? 오늘 답을 얻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대부분이 딴 데 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대학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로 집중됐냐? 이 일을 감당하는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관심은 총 집결된 것입니다. 보세요, 이게 안디옥 교회. 그렇지요? 하나님의 관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신자들 불러 사명자들 불러 가르쳐야 되고 강단에서 목사님들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을 죄인들에게. 맞아요? 그 관심이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것이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나 할 것이냐 사실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냐? 여러분을 보호하는 데 가장 큰 관심이 있고 여러분이 나가 사람 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잘 됐네. 그러면 헌금 안 해도 되겠구만.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안 하면 하나님 다른 데로 역사하겠지. 그럼 여러분만 손해지. 문제될 게 없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 이 일 때문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계속 괴롭히는 헤롯 왕을 그냥 두겠나 이 말이에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4절. 바울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을 키우는데 돌에 맞아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관심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바울이 이때 돌에 맞아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새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분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로 총집결되느냐? 지금도 대학에, 지금도 아파트에 기다리고 있는 루디아.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 가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온 분들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UCLA, UC 버클리, 미국에 어마어마한 대학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들은 말입니다. 한국 목사님 가운데, 좀 지나친 표현이겠죠? 그분들 표현 그대로 옮깁니다. 한국 목사님 가운데 한국인을 위하여 대학 안에 들어와서 전도활동 펴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까 밥 잡수고 뭐 하시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미국만 그럴 줄 알았더만 일본 와사다 대학을 중심해서요 일본에 와 있는 우리 한국 사람 많습니다. 거기에 와서 CCC가 조금 하다 요새 힘이 없다네요. 그 외에는 한국 사람이 들어와 말씀운동 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세요. 축복 나눠지 뿌리잖아요. 하나님의 관심 있는 부분에 우리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딴 데 관심이 있는 것이지 일을 많이 하란 말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지요.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바울 팀이 복음 전하다 여기서 여기에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관심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전부 다 쏠려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이 성령은 잘 들어야 됩니다.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네 가지를 설명해. 뭘 설명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붙잡고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거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사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모든 문제 해결했다. 지금 당장 하나님 만나는 길, 그렇지요?
지금 당장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지금 당장 흑암 사단의 근세를 꺾는 길, 맞아요? 이것을 나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딴 말 하니까 어렵지. 왜냐하면 가서 거짓말 하니까 어려워요. 교회 올 수 없는 놈 보고 교회 온나 막 하자니.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는 다리 없는 놈 보고 축구해라 하는 식인데. 맞아. 그러니까 딴 말 하니까 어렵다니까요. 니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거짓말 하니까 무슨 복을 받아요 또. 그럼 자꾸 물론 받기야 받지. 자꾸 그런 소리 하니까 힘들어요. 가서 간단한 걸 증거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그렇죠? 지금 당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맞습니까? 현장에서 이거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다락방 하다가 안 된다고 자꾸 그러지요. 안 될 리가 없지. 가면 놀래버리는데. 그러니까 땀만 먹고 가서 성령 역사네요. 진짜로 이 사람 살려면 가보세요. 문이 확 열려버립니다. 교회에서 다락방 성공하는 교회 안 계십니까? 한 군데만 열리면 줄줄이 막 터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절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가 막 일어나면 역사 안 일어나는 중직자들이 뒤에서 모이가 단합해가 막습니다. 그게 문제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미리 아시고 뭐처럼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알겠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목사님들과 주의 백성들이 전도운동 일어날 때 뒤에서 기뻐하는 목사님은 별로 못 만났습니다. 그 이상하게 고민하는 거 있죠. 목사님들하고 사명자들이 전도운동 일으킬 때 뒤에서 너무 기뻐하고 눈물 흘리는 장로님은 단 한 명도 내가 못 봤습니다. 전부 싫어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악한 심성을 아시고 뱀처럼 뭐요? 지혜롭게 해라. 그래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할 거 없단 말이에요. 메시지 들어가면 한 군데만 역사하면 계속 일어나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원들을 파송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증거 한 군데만 딱 나오면 파송 안 합니까? 왜냐 그때부터는 연속이니까 이제는. 그러면 설명 안 해도 성경계 설명 다 해버리겠지. 근데 그런 증거가 전혀 실제로 안 하더라는 사람은 이게 뭐 말인가 하시. 그리고 실제로 힘이 안 나거든. 말은 하긴 했는데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를 모르니까. 뭐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데 있나? 잘 모르겠는데 뭐 교회 힘 자고 빠지고. 예수님 뭐 전능하다는데 이 전능한가? 도대체 경험이 없으니까 이거 도대체 뭔가 뭐 믿어도 그렇고 안 믿어도 그렇고 비슷한데 한 군데만 역사 일어나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맞습니까?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흑암 세력을 꺾는 길, 이러면 금방 정리해버려. 성령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를 맞습니까? 성령께서는 뭘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지요?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다. 이걸 설명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뭐요?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을 증명합니다. 성령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다행스럽게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이 속에 주의 영이 와 계십니다. 참 다행이죠. 도둑놈들과 인본주의자들과 이런 것들은 절대 못 깨닫도록 주님은 영으로 다 하시죠. 그렇지요? 협작꾼들, 사기꾼들, 장사꾼들은 절대 못 깨닫도록 영으로 참 신기한 거지요. 그래서 뭐를 목표 달성하려고 는 내게 능력 주냐 이러면서 뭐 야심 가진 사람은 절대 모르도록 주의 영이 오직 믿는 자와 기도하는 자에게만 답을 주시려고 주의 이름 영으로 와 계신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맞습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멋있고 성령 정확한 거 있지요. 절대로 협작꾼에게 안 속는 거 있지요. 한마디도 안 돼. 그러니까 영어로 눈에 보이면 협작꾼들이 다 가져가 버려요. 그렇죠? 성령이 눈에 보이게 임하면 도둑놈들이 다 가져가 버리겠죠. 그러면 성령이 눈에 보이게 임하면요 지존파 인만들이 다 가져가 버리겠죠. 칼 들고 와고 내놔라 하면 가져가 버리겠죠. 근데 이 성령은 아무도 못 뺏어가요. 믿는 자에게만 다. 그럼 내일 되면 응답 주시고 모레 되면 응답 주시고 시간마다 응답 주시고 맞습니까? 그게 정말로 맞다 싶은 사람은 승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맞아요? 이 주님이 보좌에 앉아서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요거 증거했어요. 알겠습니까? 성령은 네 가지를 우리 알리는데 반드시 증거가 옵니다. 어떻게 증거 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17절 능력으로 역사하게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능력으로 임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은 신경을 안 쓰는데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증거를 보이십니다. 특히 사도행전 6장, 7장, 8장, 9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다 말씀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성령이 가라사대 말씀을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장소 문을 다 몰라서 우리가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문을 다 성령께서 우리가 그냥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을 다 만나게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계를 움직일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는 못합니다. 성령께서 사람 만나게 하지요. 장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일꾼, 사람, 장소 다 만나게 말씀 다 열어주십니다. 특히 중요한 것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5번째로 기억할 것 내 속에 계십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암만 악을 펴도 이 뒤바뀌는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안 쓴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영접이란 말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말씀이 육신을 입었단 말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을 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은 안 망합니다. 성령은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딴 거 하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럼 답을 얼른 얻어내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못 망해요. 여러분 속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다른 데 관심 가지시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와 뭐요? 함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특히 성령이 우리의 무리들 교회 속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 예배의 의미를 알아요. 성령이 내 속에 성령이 나와 함께 이걸 보고 능력이라고 말하거든요. 그죠? 성령이 우리 교회 속에 이게 성도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어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혼자 기도 주로 하지 잘 안 모인다. 물론 혼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혼자 역사하는 주님하고 우리가 모임 속에는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예배할 때 임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맞습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무엇이든 내가 응답하리라. 아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교회 속의 성령이 그러니까 뭐 때문에 자꾸 훈련받으라냐? 모임은 임하는 성령이 또 달라요. 알겠습니까? 새 은혜를 받게 돼요. 정말로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구원. 성령이 나와 같이 계시다. 신앙생활. 알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 교회 속에. 교회 생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주로 역사하냐? 내 속에 항상 계셔요. 이거를 늘 누리는 사람 보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지. 아까 내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데 자꾸 오라고 감지르니까 누굴 보고 오라고 하는 거지. 이래가지고 문제가 와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거기서 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데 모든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동행, 성령의 인도, 이걸 보고 성령의 충만, 능력이 나타나다. 그건 결과. 은사가 나타나다. 그건 결과. 성령 충만 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식으로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성령 충만은 뭐냐? 나와 같이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
성령의 충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구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성령 우리가 동행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하고 늘 같이 계시는데 자꾸 딴 거 붙잡고 계시니까. 신앙생활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동행하고 계신데 자꾸 오라고 감지르니까 뭐가 와야 될 거 아니요. 그 무당이 위에 산에 가서 뭐 신오라고 자꾸 감지르듯이 그러니까 실패합니다. 이제. 신앙생활 완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을 때도 주님이, 설 때도 주님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맞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올바른 기도하려면 나와 같이 계신 주님이시여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에게 증거를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셔서 말할 수 있는 증거거리를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해야 돼요. 우리 형제 있는데 자꾸 여기 있는데 오라고 쫙 감지르면 김 목사님 여기 계시는데 자꾸 감지르면서 김 목사님 오라고 여기 있는데 어디 옵니까? 김 목사님 헷갈리지. 물론 신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잘 깨달아지고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니까 저주 계신 하나님이 오라 이럴 수 있겠지만은 그건 그 정도 알아가는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뭘 몰라가지고 자꾸 그렇게 뭐 소나무 뿌리 뺀다면서 그러면 나무만 다 베리지 일 안 되게 돼 있어. 그죠?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보세요. 성령이 내 속에, 성령이 나와 함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내 구원받았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다. 맞습니까? 성령이 교회 속에, 이걸 알아야 예배와 경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우주 전체에 그렇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알겠습니까? 이런 깨달음이 와요. 하하, 이 성령은 능력의 영이 내 속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구나. 내가 그러면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뭐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제자들이 헷갈려. 이게 뭔 말인지 뭐 안에고 뭐 바뀌고 이게 어느 게 그러면 아니고 바뀌냐 말이에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저 보좌에 앉으시고. 아하, 이런 깨달음이 와요. 내 속에 영으로 계신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구나. 희한하지요? 하늘 보좌에 앉음과 동시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주를 다스리시면서 우리 안에. 요게 지금 말세시대에 받는 은혜입니다. 이 주님이 만인이 보도록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요걸 보고 재림이라고 합니다. 맞지요? 많이 눈에 보도록 요걸 깨달아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우리는 교회의 몸으로.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어디에 앉았습니까? 보좌에 앉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하고 같이 앉아 논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그런 말하고 다른 말이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는 곳에 축복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그렇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나는 임마누엘 수양간에 이번에 큰 축복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예. 어떤 사람은 내보고 막 좀 식사하는데 옆에 오지도 않고 좀 오라면 참 멀리 앉고 이래요. 그러니까 생기면 얼굴에 찬바람이 쌩쌩나게 그렇지 않나. 그래도 내 속에 계신 주님은 부드럽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는 곳에. 맞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 가는 곳마다. 맞아요?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기준입니다. 자, 오늘 오후에 이 집정전도 나갈 때 누구를 준비해야 되겠냐? 그러면 그 사람은 메시지는 뭘 준비해야 되겠냐? 그렇지요? 전쟁하러 나가면 군인은 어떤 군인을 보내야 되면 그 군인은 어떤 무기를 가져가야 되겠냐? 요거를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축복된 시간,
능력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문제를 끝내야 되겠는데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에 모으면 됩니다. 그렇지요? 주의 영이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